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일단 신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신론과 일신론을 좀 봤으니까 오늘은 불교의 신관인 범신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신이라는 범신론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인다. 범신론을 수용하면 종교를 이용한 착취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신관이 다신론이나 일신론입니다. 근데 일신론을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교황이 다른 종교인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부정한 것과 같습니다. 일신론을 부정한 것과 같죠. 이처럼 논리가 안 맞으니까 신학은 철학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교는 종교이면서도 좁게는 철학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유행했던 모든 종교와 사상은 대부분의 내용은 그럴싸하지만 약간의 오류를 숨기고 있는데 그것은 의도하는 경우가 많다. 불교의 삼신일부를 보고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나왔는데 범위를 줄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13년에 법신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성부를, 보신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성령을, 화신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예수를 내세워서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기독교 공식 입장이죠. 근데 폭이 너무 좁죠. 특히 다른 건 확장시키더라도 화신을 예수님으로만 보는 것은 굉장히 폭 좁은 사용법이 되겠죠. 자, 이 정도만 하고요. 보살님들 중에서 보살, 마살, 대보살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성부를 미루신 분들이기에 부처님과 같이 봐도 된다. 자비의 관세음 보살, 미륵보살, 지혜의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행운의 보현보살. 그러니까 여기서 자비를 따로따로 보면은 자는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거고요. 비는 슬픔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물론 둘 다 사랑인데요. 특히 관세음보살님이 슬픔을 같이 해주는 존재로 주로 등장합니다. 미륵보살님 같은 경우는 즐거움을 같이 해주는 분으로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비 중에 비는 관세음보살이, 자는 미륵보살님이 역할을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 같은 경우는 보통 해를 상징하고요. 대세지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행원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서원을 행하는 거. 불보살님들의 바램이 서원이죠. 그것을 행하는 것을 행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마살님 중에 중생제도의 지장보살, 일로왕보살, 병 고쳐주시는 야광보살과 같은 분들이 보살마살이다. 특히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지옥 중생까지도 제도해 주시죠. 보살마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매우 많습니다만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불교 공부의 순서가 신해 행증이라면 불교 공부의 내용은 사막으로 개정해이다. 법신, 보신, 화신이 삼신이지만 삼신을 법신, 업신, 육신으로 보기도 한다. 법신은 앞에서 했었던 거하고 똑같고요. 육신은 말 그대로 몸이고요. 그 다음에 업신은 업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육신은 사라지지만 업신은 남아서 다시 윤회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차피 다 법신 부처님이죠. 이 정도만 하고요. 불교의 내용이라도 수준이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틀린 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인정을 하는데 틀린 것은 버려야 됩니다. 해오하면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중생을 무정중생, 기세간이라고 하죠. 무정중생과 유정중생, 유정세간이라고 하죠. 으로 나눈 경우 유정중생에게는 10단계의 의식이 있다. 전오식은 축생도 이용하는 것으로 안니, 비설, 신식으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말이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의식이다. 육식은 의식으로 인간이 주로 사용한다. 자, 의식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칠식은 말라식으로 꿈속의 의식이며 나라는 생각이 들어있고 기독교의 원죄가 들어있는 곳이다. 말라식은 잠재의식이란 말이죠.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팔식은 아레아식으로 모든 선업과 악업이 저장된 장식이다. 팔식을 이제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식은 암마야식으로 청정한 식이다. 이게 암마야식, 백정식이라고도 하죠.
마저 보겠습니다. 십식은 건귤라식 불식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불성, 불심, 자성의 자리를 말한다. 말라식을 통제하면은 현자요. 아래야식을 통제하면 성자이다. 그러니까 칠식을 조절하면은 이게 꿈을 조절하면은 현자라고 볼 수 있고요. 팔식을 조절하면은 무의식을 조절할 수 있으면은 드디어 성자고 성문 영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식을 조절하면은 이게 보살이요. 십식을 조절할 수 있으면은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색다른 용어들이 등장을 했죠. 말라식, 아레아식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매는 집중으로 외도에도 있으나 집중은 뭐 어디에나 있죠. 정법의 삼매만이 누진통을 얻어 생사해탈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이는 것이 일상삼매이고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이어가는 것이 일행삼매이다. 그러니까 일상삼매, 일행삼매. 삼매를 약간 분리해서 봤습니다. 계를 지켜야 바른 집중인 정을 얻을 수 있고 바른 정이 있어야 해를 얻을 수 있다. 지금 계정액 사막을 말하는 건데 계가 있어야지 정이 되고 정이 있어야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계율에서 계는 강제성이 없으나 율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계는요 도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율은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계의 기본인 오계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움, 불망어, 불음주라고 했었죠. 그런데 좀만 다시 보면 이 부분을 불살생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니까요. 남을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투도 훔치지 마라. 무아이니까 당연히 무소유였죠. 그러니 정당하지 않은 이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불사음, 음행하지 마라. 욕계에서만 남녀가 있습니다. 모두가 부처인데 남녀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욕계 윤회의 근본이 사음입니다. 불망어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게 기어, 꾸며서 하는 말, 양설, 이간질이죠. 악구, 욕설이죠. 이런 걸 하면요, 선신이 쫓겨나고 악귀가 불러져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불음주, 술 먹지 말란데, 생존과 상관없는 것은 먹지도 말고 권하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술 친구는요, 고향 반대길로 가는 동반자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셋을 더하면은 8개가 되는데요. 그 셋은 몸을 꾸미고 유흥을 즐기고 구경 다니지 말라. 높은 곳에 앉지 말라.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이 3개인데요. 여기까지가 8개죠. 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남들이 내려다 보이는 곳을 말하고요. 그곳에 있다 보면은 자만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낮 12시 이전에 딱 한 번씩만 먹는 겁니다. 그것을 일종식이라고 하죠. 자, 근데요, 굳이 나눠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소승불교의 계는 속박이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게 되죠. 그런데 대승불교의 계는 계를 지키는 것이 편합니다. 계의 기본이 모두가 부처라는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대승불교계를 보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의 중대한 10계부터 볼 텐데, 여기서부터 내용이 바로 대승경전인 법망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보살의 중대한 10계는 5계에 5개가 더해 들어갑니다. 성내지 말기, 베풀기, 바른 집단에서 허물 말 않기, 잘난 척 하거나 비방 않기, 삼보를 비방 않기. 인데 뒤에 3가지는 화합을 깨지 말라는 것이다. 자, 성내지 말기. 진심이 있으면요, 무색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안 이뻐집니다. 그 다음에 베풀기는요, 남에게도 베풀어라고 곤장해야 됩니다. 주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베풀면 공부할 때 장애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집단에서 허물 말 않기 그랬는데, 바른 집단은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집단이죠. 거기서 허물을 발견하면은 비방하지 말고 제도해야 됩니다. 말로 제도가 안 되면 신통을 사용하면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난 척 하거나 비방 안 키니까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부처가 아니니까 겸손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좋은 것만 보면은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삼보를 비방 않기인데, 삼보가 불교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교는 본인 스스로도 비방하면 안 되고 남이 비방하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기가 낮은 자에게 어려운 불법을 말하면요, 못 알아듣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쉽게 알려줘야 됩니다. 또한 근기가 낮은 자한테는요, 위쪽에 5개나 8개까지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3가지는 화합을 깨지 말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법은요, 외도나 마구니가 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화합만 하면요, 불법은 영구히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10가지 중대한 계를 받고 이제 보살의 가벼운 48개가 등장합니다. 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